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늘 찬송하면 늘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행편과 저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반석 같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과 복종이 부족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육신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영육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과 진실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 피어나는 꽃 같아 슬픔 사라지고 은신 구름같이 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늘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우면서 이기고 정년간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34번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앉아서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곳에서 내가 찬송하리라.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사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 내가 전파하리라.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납니다. 올해도 농사가 풍족하게 이루어졌어. 나의 창고도 늘리고 크게 지었으니 이제는 놀고 쉬고 자자 하며 자신의 공적을 찬양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며 자랑하며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는 우리의 모든 공로 덕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 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건 각처에 흩어졌던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빛난 얼굴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제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 감격스러운 그 마음이 넘쳤던 그때를 생각하며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고향동산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더욱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제7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제7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번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여행과 정성 다하니 쓰임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름만 지으리라. 예만 받지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영원한 시간이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교육 친교부 주간이 되겠습니다. 특별 기도니까 참석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겠죠. 서서울노예가 원당교에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원당교에서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노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청 서서울 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한 150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양시에는 노예가 두 개 노예가 지역 노예로 있습니다. 서울 북노예가 있고 우리 서울 서서울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서울 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노예가 어디에 속했는가 물으면 서서울 노예에 속했다 그러십니다. 우리 교회 등기가 서서울 노예에 우리 합동적 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자체가
교회 짓고부터 우리가 교회 토지와 건물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설로회 때 미자립교회 목회자분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우리 교회가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장학금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미자립교회라 그래서 힘겹게 목회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2학기에도 등록금을 내는데 조금이지만 좀 위로가 되라고 우리가 장학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찔러 쪼개게 하시고 불로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 받기에 합당치 않는 모습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육신의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큰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듣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역사에서 전능한 능력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힘써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행하는 것마다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세계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생명 구령하는 데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백부장이란 말씀이 계속 나오죠. 2절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고넬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확실히 그 말을 고넬료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본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가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한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로마 군대 뭐죠? 지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백부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도록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의 군대의 그 계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그러니까 AD 1세기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군대 조직의 가장 큰 단위는 군단이었습니다. 군단. 당시 로마에는 약 28개 정도의 군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개 군단은 약 한 6천 명 정도의 사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사단이 있죠. 사단. 뭐 정확하게 저도 몇 사단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단에는 한 12,000명 정도의 군대가 있다 하는데, 여기는 1군단이 한 6,000명 정도의 당시에 군단에 군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6,000명 정도의 사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 군단에는 600명씩 10개의 대대로 구성이 되어서 또 100명 단위로 나누어졌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의 보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성경이 씌워질 당시의 인구 구성이나 당시 로마의 그 군인대의 백부장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중대장 지위보다는 훨씬 월등한 지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백부장이 되려면 군 복무 생활에 보통 15년 이상의 그런 어떤 연대를 가져야 이 백부장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또 풍부한 로마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로마의 군대의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사병들이나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은 이 백부장의 직책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으로 예수님 당시의 행정 및 군사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지역을 통할했던 가버나움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닐 때는 일반적으로 부하 3사람 정도가 보좌를 하면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존재가 높죠. 예. 그러는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 병이 중풍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이 걸렸는데 중환병이 걸려가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면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장로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직접 예수님께 나가고, 누가복음에는 장로님들을 내보내죠. 자, 그러면 오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직접 갔든지 아니면 장로를 보냈든지, 중요한 것은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인이라면은 별로 그렇게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자기 하인에 대한 생각은 남달랐기 때문에 그는 하인의 병을 고침을 받도록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청하는 백부장의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뭐 하셨죠? 낫게 했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중풍병으로 주와 사경에 헤매는 이 백부장의 종의 하인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육신의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고침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야 될 부분들은 아마 없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일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것은, 과연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자신의 소원인 하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을까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대의 관계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가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뜻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적대국의 백부장을 또 그 이방인의 강구를 예수님은 들을 수밖에 없었던가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만큼 많은 동족들의 이야기, 그 요청을 듣지는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에는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백부장은 자신의 의사를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전달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겠는가?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삶에 쓰는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8절이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거기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만이란 단어는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다만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예.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속한 용어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말씀하는데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앞에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게 되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예.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뭐냐고 말하냐면은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백부장은 뭡니까? 백부장은 군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그 8절에도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자, 여기는 뭡니까? 군대를 지금 자기 생활하고 있는 군대에 대한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군대라는 말은 없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는 뭡니까? 상관이 가라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라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군대라는 말과 함께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군대에는 뭡니까? 군대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종은 뭡니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병이나 종이나 이 두 단어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명령에 대한 복종의 개념에 있어서 군대와 종은 선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인의 병을 고치는데 병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자기의 삶의 영역의 의의를 쓰고 있는데 첫째는 군대요, 둘째는 종이라 이 말입니다. 예? 이 대의 특징이 뭡니까? 명령만 하면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질병이 아무리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종에게 명령하면은 복종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 죽을 병의 명령만 하시면 그 병은 반드시 나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지금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군대에는 절대 명령만 있고 복종만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명령만 하시면 그 질병은 고쳐지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질병에 대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을 갖게 하고 질병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말씀만 예수님에게 들을 것뿐인데 그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그 상관이 명령을 하면은 명령에 죽고 사는 절대 복종을 하는 것과 같이 심지어 최전선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죽음을 무릅쓰고 공격하는 것이 군인의 정신인 것인 것 같이 그래서 군대에서 불복종하게 되면 사형을 당하는 중죄에 속하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 한마디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 저희 집에 오실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명령만 내려달라 이 말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순종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권세에 대한 확신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면 어떻습니까? 거리가 또 가까운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소리가 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소리가 작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오늘 또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주님을 찾죠. 주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갈릴리 나사렛 예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야벳입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만물의 주인께서 뭐 구태여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수고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지배국의 나사렛 예수에게 주의라는 고백은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장로를 보내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같이 하찮은 인간이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엄두도 낼 수가 없다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이 어떤 명령에도 따르겠다 이런 순종의 자세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종은 주인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백부장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은 종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하면 나는 듣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야훼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야말로 참된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어떤 명령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능력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글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과 여러분의 삶에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괴리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놀라운 일이 지금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절대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는 주님의 명령과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져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이 올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면 족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만 하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하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말씀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하나로는 되지 않아. 말씀으로는 부족해. 이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직접 좀 와주십시오. 내 눈에 좀 보여주십시오. 좀 말이라도 직접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군인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군인 정신으로 예수를 믿자. 백부장은 군인 정신으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군인이 뭡니까? 군인은 절대 복종입니다. 옛날 군대에서 군인 정신이 뭐냐 물으면 군인의 정신은 농담식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군인의 정신은 무대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 정신은 제정신으로서는 군인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쩡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가지고는 군대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 정신은 무대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꽃갱이 하나 주면서 집지라면 집지어야 됩니다. 그 안에다가는 가만히 남지 않습니다. 실제 군대는 절대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군인 정신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군인 정신으로. 그래서 군대다 이 말이에요. 예? 군인 정신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군대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의 예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두 젊은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마침 밭에서 배추를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배추 모종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배추 모종을 가지고 뿌리는 하늘로 향하게 하고 그 잎은 땅에 묻도록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유유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두 젊은이는 처음에는 순종하여 성 프란시스의 말대로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뿌리를 어떻게 하늘로 올려 뿌리를 땅에다 심고 잎을 위로 올려야지. 그런데 아마 성 프란시스가 아마 잘못 가르쳐준 바이지. 그러면서 왜 뿌리를 하늘로 올리고 잎을 땅으로 묻으라고 하니까 도무지 불합리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뿌리를 하늘로 향하도록 심는 경우가 어디 있나 싶어서 그들은 그 중에 한 청년은 정상적으로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청년은 프란시스의 명령대로 뿌리가 하늘을 향하여 계속해서 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들었습니다. 누가 과연 프란시스의 수도자로 받아들여졌겠는가? 한참 후에 돌아온 프란시스가 자기 명령대로 뿌리가 하늘로 향하도록 심은 젊은이를 수도사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젊은이를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테스트했다라는 겁니다. 수도사가 되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수도자의 생활을 하려면 생각이 복잡하면 되지 않고 스승의 말에 단순히 순종할 줄 알아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가 있고 모순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라도 우리의 판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단순해야 된다. 뭐 한다고요?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면 안 돼요. 계산 좀 하지 마시라는 거죠.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너 이삭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왜 그럴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꼭 이삭을 바치라 그래. 바치면 꼭 지금 바쳐야 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되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따르다가 보면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 참 중요하시죠?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어디 두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지혜에 두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두십니까? 여러분, 어디다가 삶의 기준을 둬야 됩니까? 어떻게 두는 게 더 옳겠습니까? 어떻게 둬야 삶의 기준을 둬야 우리가 참된 복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왔다 갔다 계속. 어떤 분은요, 이겼다 저겼다 이겼다 저겼다 인생 다 끝나쁜데 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를 하도록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건 요렇게 요런 기준이 있어야지. 나는 요 일을 요렇게 하겠다, 요 일을 요렇게 하겠다, 뭐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다면 지잡탕이 되잖아요. 하나님 지잡탕되는 거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밭에다가 두 종자의 씨앗을 심지 말라 그러죠. 밭에다가 두 개 심을 수 있지 안 그래요? 밭에다가 뭐 큰 밭에다가 한쪽에는 무 심고 한쪽에는 배추 심고 한쪽에는 뭐 심고 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곳에는 하나만 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죠. 왜? 오직 한 길로 순수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혼합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삶에 대한 분명한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물을 동하게 되는데 38년 된 병자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뭐 움직여야 연못에 가든지 하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서지를 못했는데 뭐 저렇게 말한다고 내가 일어서겠어? 내가 저 말 듣는다고 해서 일어서겠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 병을 못 고쳤을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지나면서 일어서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안 그래요? 별별 행위를 다 했겠죠. 별별 의사를 다 찾아가 보고. 말도 안 된다. 그동안 걸어보려고 일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나라는 건 일어나는 거는 말도 안 돼.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못 걷는다는 생각보다는 일어나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게 그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섰다 이거야. 그리고 걸어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걷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걷게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힘들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먼저 뭐 하시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기에 팔레스타인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농부 옆구리에 씨앗의 바구니를 딱 끼고 고랑을 오가면서 씨앗을 딱 뿌립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이 뿌리는데 반응이 몇 가지로 나온다? 네 가지로 나온다는 거죠. 씨앗은 농부가 한 사람이 뿌리는데 근데 뿌리면은 반응이 네 가지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씨앗은 길가에 떨어짐으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뿌리다 보니까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씨앗이 장렬하게 내릴 때에는 그런 태양에 의해서 말라 죽게 되고 가시떨기에 떨어져 기운이 막혀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세 종류는 그렇게 해서 씨앗을 못 내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예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래 듣는다고 해서 되겠냐? 그래서 방어벽을 딱 쌓는 거와 마찬가지로 떨어졌지만 방어벽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음에는 처음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의 믿음이기 때문에 유혹이나 박해에 말라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 말씀은 세속적인 것들이 거룩한 것들과 함께 섞임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쾌락이나 부가 가시처럼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말라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에 섞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선의 삶을 두고 그가 말씀을 받으니 당연히 그 씨앗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 있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이미 나 있었다. 예? 개역 한글에서는 강건하여 졌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나아졌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오늘 낫게 해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죠. 백부장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백부장도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고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 보면 종이 이미 나 있었다.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단어가 이 두 군데 단어가 다르다니까. 예?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두 군데 나았다라고 하지만은 백부장이 낳아달라는 거하고 예수님이 낳겠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낳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백부장이 낫게 달라는 것은 단순히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 치료를 부탁했다는 거지요. 네, 치료를 부탁했다. 이것을 이아오이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병을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낫게 했어. 이때 단어는 10절이요. 희기아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는 개역 한글에 있는 것과 같이 강건하게 만들었다, 병을 고쳐줬다는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이 사람을 새롭게 고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인의 전인격을 고쳐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단지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싹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 전인격적인 회복을 예수님께서 시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병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인격적인 치료를 받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치유 역사가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계속해서 동일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님의 치유를 지금도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오늘 잘 사오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언제나 너의 우리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을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나 비로소 언제나 문에서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줄 수 그만 바라볼지라 근데 왜 저 피아노는 안 쳐요? 피아노를 못 쳐서 그런가? 피아노 왜 안 쳐? 모르면 연습을 해가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이 피아노가 사실은 교회 악기가 나온 거야. 이 기타는 사실 짝퉁이에요. 키보드도 짝퉁이고. 아, 진짜라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 기타나 키보드는 교회 들어도 못했어요. 오로지 풍금, 피아노. 근데 이건 세상 음악의 악기고, 이거는 교회 악기인데, 이거를 쳐줘야 되는데 말이야. 다 연세가 치시오. 자, 하나만 부르고 마칩니다. 네, 그 섬김이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영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정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모르는 아름다운 그 모습 중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불타는 사랑하시면 족하니 불타는 사명에 가득한 모습 천사도 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가 찬양을 하루 종일 들을 때는 굉장히 설교가 힘이 되고 또 삶이 힘이 납니다. 근데 찬송을 하루 동안에 바쁘다 핑계대고 힘들다고 안 들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온유 엿가락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늘 찬양을 듣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중요한 문제가 엮여 있어도 찬양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힘의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는 거예요. 시간 때우려고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힘 받으시라고. 힘을 받아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주의 일도 힘이 있어야지. 비밀거리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야, 힘이 없어서. 힘 없기는 뭐가 없어요. 80된 영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됐는데 안 그래요? 120살까지만 눈도 안 내리고 말이야 멀쩡하게 말이야 주의를 했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끊어지니까 힘이 없지 안 그래요?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받으라고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새벽 기도 안 하면 힘 빠져서 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예? 바쁘는데 뭐 정신적으로도 바쁘지 뭐 육체적으로도 바쁘지 힘들지 뭐 어떨 때는 막
힘들죠. 그러나 뭐 새벽에 기도하면 또 힘 주시죠. 용기 있게 다루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힘 얻으시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뭐 하시고 주시리라. 할렐루야. 독수리같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면은 나이 많은 그 다음 알아서 하세요. 힘 주십니다. 새 힘은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성령의 힘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겠다. 기도 응답은 뭐로 받죠? 말씀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말씀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도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침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시편 119편 99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왜 이걸 그냥 두고 다니십니까? 제발 좀. 이게 여러분이 속된 말로 돈보다 중요하다니까. 돈은 여기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생명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생명보다 소중하다. 믿으시면 아니다. 그 성경 항상 다 갖고 다녀야지 말이요. 영적 무기란 말이요. 무기 없이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황무장사라도 총 한 방 쏘면 끝나는 거야. 무기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요? 치료한다고 그러잖아요. 치료하는 거. 성경이 뭐라고요? 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이라고. 이게 약이라니까. 신약도 약이고 구약도 약이라니까요. 먹으면 치료받지 못할 병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보다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읽히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태어나가지고 몇 달 되다 나고부터 성경 토라를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토라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노다지 뭐 영어 가르치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누구요? 유대민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영성도 지성도 인생도 활달하게 발달하게 되고 장성하게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누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발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대로 가면 성경이 나를 따라온다. 뭐 이렇게도 말했어요. 성경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편에서 3절,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 복이 있다면 지키는 사람이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을 보고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기근이 뭐가 기근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기근이다. 이렇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에서는 장작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이삭도 나이 많아가지고 식탐이 빠져가지고 진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 그는 자신이 무엇하는지도 모르게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성경은 이 설명서와 같습니다. 어떤 상품을 살 때 그 상품에 대한 설명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야만 목적대로 가치 있게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고 내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 제품은 망가지든지 제대로 기능을 쓸 수가 없게 된다라고 쓰입니다. 마치 성경이 우리의 뭐가 같습니까?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비결을 주셨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아무리 어렵고 교육이 아무리 힘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백부장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것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필요한 것,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고쳐주시어서 회복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432장입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불빛도 이 풍랑에 맺어 안개하는 주 작은 배사공은 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는다 이 용용한 바다 지나면 오만의 나라 이르리라 큰 풍랑이 되리어가 정이 뿜물이 뿜
저 소망의 나라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 비가 넘은 고요히 잠 저 동력이 환하게 말려오게 이 바다 건너가 두려움 없는 두려움 없는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지나면 소망의 나라. 이제는 선한 목자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